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식빵이 있고 똑같은 식빵이 아래에 있으면 그 중간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배를 타시고 다시 갈릴리 서편에 가버나움 근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이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인데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총괄하고 회당의 행정을 관리하는 자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았던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딸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을 들어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12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고요. 치료를 받느라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뒤로 와서 그의 겉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절박함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 28절에 보시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누군가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가 누군지를 찾고 계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여서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먼저 번호표를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들어와서 얼떨결에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소문으로 많이 들었고, 방금 전에 혈루증 여인이 나은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갔고, 내가 예수님께 자랐구나, 이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차례라는 그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사이에 자신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이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딸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쿰. 이것은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사건의 구조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의 주제가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 번째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과 또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 치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여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 힘의 간섭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그 일어날 때에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때에 그 연결 지점에서 마치 이 전기가 이 스파크가 바바박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그 접점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교리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이신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종종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집을 생각하면은 이 겉에 보이는 집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아래에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지 집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듯이 집은 그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공사를 잘 하고 그 위에 집을 올리게 되듯이 믿음에도 이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치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행하셨죠. 여인을 무리 앞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기초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제한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들의 동행도 막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도 많은 이웃과 친지들은 다 내보내고 오직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기적의 사건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믿음에 관한 기초와 그 위에 세워지는 성숙한 믿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초적인 믿음의 필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적인 믿음에는 절박함이 있다. 기초적인 믿음이 생겨날 때는 대부분 절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가는 그녀가 의사들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혈루증 치료법으로 온갖 기괴한 약재와 가루를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하는 등 끔찍한 처방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민간요법들로 고통만 가중된 채에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의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뼈저리게 깨달은 상황에서 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그러한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박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도 대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는 깊은 공허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돈과 사람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생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절망과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볼 때의 엉망이었어요. 그럼 마치 그 미신에 가깝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뭔가 마술처럼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정교함이나 그러한 완성도 또는 그 믿음의 그 강도, 크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하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 고침을 원했지만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녀를 구원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 믿음의 그 정교함이나 그 믿음의 확신이나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가 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완벽함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가득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그리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거 혹시 이 에어매트가 불량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정상이라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겁에 질려서 나는 분명히 저기로 뛰어내리면 저 매트가 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빵 터져서 나는 죽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며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뛰어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사람 모두 똑같이 살았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을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소심 하나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찾아온 야이로의 청을 먼저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찾아온 혈루증 여인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녀의 믿음이 더 크거나 더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일까요? 긴급성으로 따지자면은 야이로의 딸이 더 긴급합니다. 그녀는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당장에 죽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볼 때도 야이로의 간청을 먼저 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루증 여인을 먼저 치료하시고 야이로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생이 70이요, 80이요, 90이요, 정말 건강하면 100세인데, 그래 100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도 가치도 기쁨도 행복도 모든 것이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이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전부인데 12살 꽃도 피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아이가 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진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깨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로 호흡과 체온과 맥박의 모든 생명 신호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 죽음 이후에는 육체와 영혼은 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 그동안의 육체는 이 땅에 묻혀서 서서히 부패하고 썩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그 썩어진 육체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육체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깨어나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아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지쳐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진 아이에게 다가가서 부모가 아가야 이제 일어나야지, 오늘은 주일이란다, 오늘은 공부도 없고 숙제도 없고 푹 쉬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일이란다. 이것이 달리다 쿰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아프고 뭐 그런 것일까요? 세상이 전부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안 믿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닥쳐오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단지 잠자는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어가는 12살의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리도 정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미성숙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비록 작았지만 방향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야이로는 처음에는 병 고침을 기대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체면과 지위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나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모두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로, 친구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절박함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병이 나아야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결국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